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됐는데, 이 한 해 동안 제가 보니까 2월 16일부터 오전 예배만 드리고, 또 인원 수가 제한되고 해서 모일 수 없는 이 한 해가 바로 2020년도 이 해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만나서 즐겁게 지내던 사람들과의 만남도 내려놔야 됐고, 또 오락을 즐기던 사람들, 또 뭐 주일이면 산에 가는 사람들, 또 등산, 뭐 캠핑,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많이 잃었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절대로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작정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 구성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 가정들을 다시금 모으시고, 또 교회에서 정말로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 때문에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아마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또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또 생기도록 만드셨습니다. 많은 큰 교회들, 또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힘든 지경에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가운데 또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 물질들이 있어야 되는데, 헌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온라인 헌금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억지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정리하신 것 같아요.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뭐 신방 여전도사님 뭐 날마다 매주 쫓아가다시피 해서 교회를 억지로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뭐 한 주 건너 한 번씩 교회 오네 안 오네 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분들, 아주 이 핑계거리도 없는데 에이 때마침 잘 됐다고 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신앙 생활이 아니고 교회 생활이겠죠. 교회 생활. 믿음이 없으니까 억지로 다니던 분들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합니다. 1000만, 1200만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제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1200만이 된 이유는 중복된 등록교인들 때문에 그래요. 한번 등록하면 그 교회에서 절대 안 지워요. 안 지워. 우리는 지우지요. 다른 교회는 안 지워요. 안 지워. 한번 등록하면 영원한 교인으로 남아요. 다른 교회에 이사 가서 또 다니는데 그 교회 가서 등록을 해요. 이사 요즘 자주 다니잖아요. 한 서너 번 가면 1인 사역을 해서 한 명이 4명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0만 명이 된 것 같아요. 1000만 명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숫자가 하나님 앞에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2020년과 같은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아는 분들이야말로 이 시대를 통해서 더욱더 귀하고 복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다시 말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자동으로 분리되는 그런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잃은 것만 있는 시대가 아니고 얻은 것도 더 많은 시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라고, 2021년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은혜를 더더욱 사모하고, 특별히 물질이나 또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믿음을 돌보시고 더더욱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장 13절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을 찾으시고 또 아담에게 네가 왜 그랬느냐 물어볼 때 아담이 핑계를 대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너 왜 그랬냐? 뱀이 저를 꼬드겨 가지고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그게 13절까지의 내용이었죠. 결국 죄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무섭거든요. 세상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보면 다 억울하다, 아니면 너무 벌이 세다, 남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은 사람도 이거 벌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따지기도 하고, 나 혼자 지기에는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즐기면서 누렸던 사람들이 결국 그 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했는가 하면 하와에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그 죄를 전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내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바로 이 선악과 열매를 내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죄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자, 오늘 14절에 보면은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 그냥 수박 거달기로 휙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뱀에게 뭔가가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사역하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이 뱀 역시도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조정한, 그렇게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자세한 건 알 수 없으니까 너무 깊이 파고들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뱀은 말하거나 인격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뱀을 통해서 하와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까 바로 벌을 내리십니다. 거기에 14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여러분, 이 들의 모든 짐승과 가축들이, 이 짐승이 모든 것들이 원래 저주받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저주받은 상태가 되냐 하면 아담의 타락과 동시에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축복의 땅 에덴이 저주의 땅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담이 거처하는 모든 것은 저주받은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미국에 거주한다고 그래서 미국만 저주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모든 것들이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뛰어난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을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두 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다른 모든 짐승들도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그 중에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흙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사실 뱀이 흙을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흙이라고 번역이 됐는지, 아마 정확한 번역이지만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그런데 뱀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뱀신을 섬기는 사람들, 뱀을 신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걸 즐기겠지만 그 외에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별로 없습니다. 아주 끔찍이 싫어하죠. 끔찍이 싫어해요. 자, 바로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고 바로 그 징계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이고 유독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회개라고 하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 기회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미 다 끝난 존재들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회개의 은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 아담에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특별히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끔찍이 싫어하잖아요. 뱀, 지렁이도 싫고 뱀도 싫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미 이제 메시아가 등장하는데 이 부분을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복음,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주신 메시아를 암시하는, 예언하는 부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너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근데 여기 단어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하는 과정을 쭉 거치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뱀의 후손을 향해 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이라고 표현. 너는, 너의 후손이 아니고 너는. 그러니까 이 존재들이 아담의 저주와 함께 다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와를 유혹했던 그 존재가 죽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단어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지요. 뱀이라고 하는 짐승은 죽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그 뱀의 후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겠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의 후손이 아니고 너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실체가 뱀 자체가 아니고 뱀을 통해서 뭔가를 행했던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사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사탄. 그래서 마귀나 이런 것들은 사탄의 부하들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머리를 상하는 것과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충격 자체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마귀가 막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금시간 이후에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을 했습니다. 먹을 걸로, 명성으로, 명예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그래서 천사들이 너 발 받쳐줄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이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사탄은 이 예수님의,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는 거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 뭔가가 지금 변했습니다.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나무들도 씨 가진 모든 열매들도 뻗어나가는 것 축복이었고, 뭐 공중의 새, 땅의 모든 짐승들, 물고기들, 그 모든 것들이 땅에 번성하는 것, 그들 스스로 번성하고 그렇게 해서 땅에 충만한 것 축복이었습니다. 유독 6번째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이제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세상이 제일 아픈 게 뭐라 그래요? 아이 낳는 고통이라 그래요. 저는 안 낳았으니까 몰라요. 여기 있는 분들 뭐 거의 낳았으니까 알겠지요. 응? 건금장 원사님, 기원이 형제 키도 큰데 키 큰 채로 낳은 건 아니구나. 아이 낳는 고통이 머릿속에 기억되고 안 없어지면 두 번째는 안 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만 하신 게 아니고 자녀를 보고 빵긋빵긋 웃고 하는 아이를 보고 그 고통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놔두시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잠시 잊어버리다. 그렇지 않으면 둘째 안 낳겠지요. 셋째 왜 낳아요? 안 낳죠. 무서워서 못 낳죠. 여자에게 고통을,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크게. 그러니까 여자에게 출산하는 이 고통이야말로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고통.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사실 여러분, 여자가 높냐 남자가 높냐 뭐 이걸 따지는 분들이 한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성 상위 시대에 여자를 무시하지 마라. 지금도 지구상 어느 곳인가는 여인들에 대한 인권이 굉장히 침해받고 여인들을 물건 취급하는 그런 나라도 아직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사고 파는, 인도 같은 데는 미성년 아이들을 시집 보내고 돈 좀 받고 지참금을 받고 팔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아담의 타락 이후로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원래는 아담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 여자를 지으시고 아담이 잠에서 깨어서 여자를 보았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뭐라 그랬어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몸에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라는 존재는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내 육신 가운데 가장 귀하고 귀한 존재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등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담이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이 지위를 박탈당합니다.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언제부터 이렇게 차별을 받게 되었느냐 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차별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여성을 비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이 여성으로 말미암아, 여자로 말미암아 그 지위가 박탈당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멀쩡한 짐승들이 왜 저주받았습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아담이 죄졌는데 왜 온 인류가, 온 피조물이 저주를 받습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첫사람 아담, 죄 지은 아담, 죄를 시작한 아담과 죄를 끝낸 아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이, 아담으로, 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으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들이 저주를 받게. 내가 죄지면 나만 벌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졌는데 모든 피조물이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뭐 축복합니다, 뭐 찬양도 해주고 막 손도 잡아주고 뭐 높이기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어린 반포너치도 없습니다. 아담의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축복송이나 이런 걸로는 아담이 버려놓은 이 엄청난 죄를 가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때서야 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도 아무리 지키고 해도 지키는 자의 죄를 다 해결하려고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림자였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죄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에게 소를 끌고 가고 양을 끌고 가고 수도 없는 희생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의 죄도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 율법을 주신 모든 것들은 메시아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축복 가운데 들었다, 축복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축복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견뎌야 될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싸워야 될 날들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 가운데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을 입고 죄의 길에 죄가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예수님 믿자마자 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와 대적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음란한 거 보고 마음속으로 죄 짓는 것도 예수님은 음란한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TV 매체들 수두룩하고 성질 나게 하면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고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당 짓는 무리 짓는 것 숱하게 많은 죄가 우리를 덮치려고 대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혹은 또 그 죄 속으로 스스로 걸어가는 그런 이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거지요.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제 나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들 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의 재료예요, 재료. 아담을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생령이 되었다.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일 안 하고는 거 이상한 겁니다.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마땅한 일. 제가 기도원에 가보니까 백수들이 엄청 많아요. 기도원은 밥 그냥 주잖아요. 기도한다고 산에 올라가면 밥때 되면 꼭 내려와. 기도 열심히 하면 밥때도 모를 텐데 그 사람들은 밥때가 되면 꼭 오더라고. 식당에 꼭 가. 밥 먹고 한참 수다 떨다가 옛날 얘기 별소리 다 하고
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신앙이 아니고 그냥 밥벌레들 아무것도 안 해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사는 게 소원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너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내 백성이거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앙을 오해한 백수들이 산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엉뚱한 짓을 해요. 그게 굉장한 믿음인 것처럼 하면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산에 올라가서 살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은 기독교의 일이 아니고 절의 일이에요. 저절로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요, 산에 올라가서 막 세속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산속 깊은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암자 짓고 올라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거기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저는요 세상 다 뒤로 하고요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는 게 소원이라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야. 기독교인이 할 일이 아니야.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게 하나님 백성의 도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드디어 죽음이 나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너는 흙으로 지었는데 너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죽어서 부패되어서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벌입니다. 원래는 인간이 죽도록 설계된 게 아니었습니다. 죽도록 지음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죽도록 지음받은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 그 일 때문에 에덴 동산을 닫아버리십니다. 여기 22절을 보면 그 전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음받은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는 아담, 사람의 죽음이 거론되고 예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제 사람이 죄를 짓고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싸우려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대는 그 존재들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사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합니다. 왜 부끄러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것을 알게 되고, 사실 벗은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닌데 그것이 부끄러움 수치로 다가오는 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그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그들의 옷을 엮어서 치마를 엮어 입었다고 하는데, 나무 잎사귀 말라 삐뚤어지면 다 부스러기 돼버리잖아요. 결국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가죽은 어디서 등장합니까? 어디서 납니까? 짐승이 죽어야 돼요. 결국 아담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짐승이. 죽을 필요 없는 짐승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아담의 수치를 가리워 주신 거예요. 아담의 수치를. 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회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죽 옷을 입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기에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근거를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었다. 영생을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본문이 바로 여기에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게 바보가 아니에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인간은 거의 바보예요. 바보. 아무것도 모르는 막 뇌 용량이 땅콩만한, 머리는 이따만한데 뇌 용량이 땅콩만해요. 사람이 왜 뛰어난지 아십니까? 뇌 용량이 공룡보다 커요. 공룡 뇌는 호도알만 했다 그래요. 호도알. 뇌가 크면 클수록 지능이 뛰어나요. 저장 공간뿐만이 아니고 이것 지식을 활용하는 그 능력이 이 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뛰어난지.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한번 보세요. 우주선 날아다니고 뭐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손 들고 땅에서 택시 하잖아요. 좀 있으면 하늘을 향해서 택시 불러야 돼요. 드론이 날라오래요. 드론이. 진짜로 드론이 한 5년, 10년 이내로 이제 카카오 이걸로 이제 카카오 택시 있잖아요. 그거 부르면 드론이 어디로, 아직 어디 계세요? 예, 해수표 옥상에 있는데요. 네, 윙 하고 저기 뭐 개그 프로그램 보니까 드론 하는 애 있더만, 하는 애 있더만. 드론이 해수표 옥상으로 싹 날아온단 말이지. 사람이란 존재가 여러분 엄청난 존재입니다. 엄청난 존재예요. 어디에서 뭔가를 추출하고 뽑아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의 능력이 어디까지일까? 나중에 지금도 아마 그 실험이 진행되고 있을지 몰라요. 지구상 어디에선가. 사람 공장 여러분 실감이 안 나지요. 그런데 이미 2차 세계대전 중에 731 부대 일본의 그 마루타 생체 실험하는 독일이랑 이 악랄한 사람들이요 생체 실험을 했어요. 그 영화 있잖아요. 영화 보면 일본 731 부대 영화 보면 막 또 독일 생체 실험하는 부대 보면 사람을 살은 상태에서 땡땡 얼려놓고 망치로 딱 때리니까 막 부셔지잖아요. 그걸 뭐 하냐면 통증이 얼마나 느껴지는가 이걸 보려고. 그래갖고 뭘 만들려고 별짓을 다 해요. 산 사람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는 거죠. 아마 지금도 어느 구석에선가 이 남자와 여자의 그 정자와 난자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는 공장을 시도하고 있는 악랄한 존재들이 어디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려고요? 전쟁 도구 만들려고. 우리가 알고 보는 이 공상과학 뭐 만화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시대가 지나서 보면 하나씩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은 1970년대 만화에 이미 소개가 됐었어요. 사람들이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녀. 전화기를. 그게 이미 한 50년 전에 나왔었다니까 만화로. 텔레비나 뭐 이런 것들 다 나왔었어요.
그게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져요. 누가 이루어요? 인간이 해낸단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나가도록 쫓아내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냥 확 죽여버렸으면 되는데 죽이려고 지으신 게 아니거든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류의 대표되는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타락한 이유로 이것이 모두 다 저주로 전환되고 맙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땀 흘려 수고하고 노동하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그걸 거부하고 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인간 되기를 포기한 일이에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물론 요즘처럼 취업 못하고 일거리 없어서 취직하지 못하는 건 또 다른 문제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죄에서 옵니다. 죄에서.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사람을 조금 써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지요. 구조조정 이런 것들 말이지요. 많은 사람이 같이 나누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조금 나누고 많이 가지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요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집니다. 이게 좀 있으면 한 50년 후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어떨 것 같아요?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사들이게 됩니다.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인구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심각하죠. 인구 절벽이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누군가 우리나라가 나라를 유지할 인구가 없으면요, 나라를 생산력 있게 돌려가는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화가 계속되고 젊은 층이 사라져버리고 아이들을 낳지 않으니까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져. 그러면 결국 다른 나라가 와서 우리나라를 사요. 돈 주고. 누구한테 줄까요? 권력자들한테 돈 주고 사겠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마 셋 중에 하나라 그래요. 지금 하는 얘기가. 이 상태로 가면 나중에 대한민국 없어져요. 아이 낳는다고 안 낳지요. 쥐도요, 사람보다 훨씬 못한 쥐도 먹을 게 없으면 새끼 안 낳아요. 먹을 게 많으면 무지하게 낳아버려요. 쥐천지. 먹을 게 많아지면 쥐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쥐들이 자살을 해요. 뛰어들어서 실제로. 자기들의 개체수를 스스로 조절을 해요.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지요. 야,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구나. 뭐 젊은 애들이 생각이 없네, 이기적이네, 지네밖에 모르네. 그게 아니고 세상이 돌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뛰어난 능력이 알게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자식 낳고 죽을 고생해서 키워도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는 거 좀 포기해야겠다.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어떤 초등학생적 발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기를 찾아 나가려고 그래요. 여기를 찾도록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두셨겠습니까? 그리고 이 불칼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두셨겠냐고.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예수님 믿으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어떤 얘기합니까?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담을 헐으셨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우리가 직접 들어갈 길을 얻었습니다. 제사장 같은 우리를,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죄의 담을 허르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죄의 담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담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어거지로 막은 게 아니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담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담을 쌓아버리죠. 왜요? 죄인인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을 상실합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거할 거주 권한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아담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진 이 뛰어난 능력, 더 이상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악에 대한 담을 쌓아버린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류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능력을 상실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설교가 조직신학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조직신학.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왜 성경 공부 안 하나 지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귀 쫑긋 세우고 잘 듣기를 바랍니다. 조직신학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공부거든요.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자, 인간의 타락, 그 결과는 정말 무섭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시금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축복의 피조물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저주로 바뀌고 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총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로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하려는 모든 시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교회 와서 24시간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뭐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날마다 기도하고 뭐 5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자랑할 정도로 기도 많이 하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주마고 하신 그 조건이 뭐냐면 내 말에 순종하면. 여러분들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목사에게 순종하지 말고 목사한테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하지 못했던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지 못했던 충성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죄악된지, 죄의 길을 달려가면서도 얼마나 교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평가했던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얼마나 또 평가하고 살았던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하나님 아시오니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에 살아가는 백성들 죄악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고 또 돌봐주셔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